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러 오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와서 임금의 자리를 탐하려 오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물려받은 모든 죽어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께서 33년을 세상에 계시면서 30년의 사생영화와 그 다음에 3년의 공생애를 이렇게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광경을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입각을 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은 엄청나게 참 고통스러운 그런 일 같아요. 십자가를,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 가다가 쓰러지면은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면은 로마 병정들이 때리는 채찍이 가죽끈을 해가지고 끝에다가 쇠깔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달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후리쳐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끝에 달려있는 쇠깔고리가 살에 박힐 거 아니에요. 그럼 팍 잡아당기면은 살이 찢기고 피가 나오고,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고통을 왜 당하셨느냐? 당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이 세상에 많이 퍼뜨려 놓으셨는데, 그 인간들이 죄를 짓고 말씀에 순종 아니하여서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를 쓰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 준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빌라도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노라. 손을 씻어버렸어요. 그 재판 과정에서 나는 이거 별로 이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손 떼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법정의 모든 것들을 다 거치시고
로마 병정에게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갈보리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그 노래도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복음성가도 만들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서 묻힐 만들어 놓은 돌무덤 속에 예수님을 갖다가 안장을 시켜놓고, 혹여라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 무덤의 앞에다가 큰 돌문을 갖다가 세워놨어요. 우리나라 장례식과는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거기에 관을 해갖고 집어넣어갖고 흙으로 다시고 회다지를 하잖아요. 회다지. 그래서 회다지 하는 걸 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회다지를 하는 걸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예술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 만감이 교차하는 그 상황이더라고. 그 상황을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회초리를 받고 에라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발로 뛰고 막 하면서 회를 바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장례 풍습은 그렇지를 않고, 돌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돌문을 막아 놓는 건데, 그 돌문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셋째 날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이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그 큰 돌무덤을 어떻게 굴러낼 것인가? 그 걱정을 하면서 가는데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야. 문이 열려 있어. 돌문이 이렇게 삐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 돌문이 열려 있네. 그리고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까 한 흰 옷 입은 천사가 너희가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갔던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모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각기 제갓길로 뿔뿔이 흩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모시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시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망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찾아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거든 하나는 나의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이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야. 한 자리 하려고.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 지금 당 대표들의 줄을 쓰고 있어요. 줄줄이. 군대 가면은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줄을 잘 쓰려고 야당이 됐던 여당이 됐던 그 당 대표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년 4월 달 총선에 그 공천받기 위해서 줄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똑같았던 거.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왕권을 가지고 여기 모든 세상을 정복하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우리가 제자로서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한 자리 주시겠지. 이런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실망을 할 수밖에. 내가 그토록 한마디 드리면은 노회찬 대표가 죽고 나니까 그 노회찬 대표를 추앙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실망에 빠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실망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실망에 빠져가지고 각기 제 길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물로 세례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의 우리가 행하는 예식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될 세례는 성령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물 세례, 목사님이 하얀 장갑을 끼고 세례시킨다 해갖고 물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아무리 받고 성령 세례 못 받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인 거예요. 물 세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시고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8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뭘부터 해야 돼 우리가?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 나가서 아무리 외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뭐를 해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한글로는 뭐 그냥 복음이고 한문으로는 복복자의 소리음자, 영어로 굿뉴스, 가스펠, 굿스펠이 이렇게 바뀌어갖고 가스펠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스어,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론도 광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속국들이 많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모든 나라를 다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 나라의 세력을 키워가지고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죠. 하나 가지면 2개 갖고 싶고 2개 가지면 10개 갖고 싶고 10개 가지면 100개 갖고 싶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의 속국을 다 접수를 했는데 그거 갖고 마음에 안 차는 거야. 안 차. 그래서 전쟁을 또 하는 거야. 나라를 개척해갖고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유럽 쪽으로 이렇게 나라를 늘려가는 가운데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 다시 말하면은 헬라지요. 그 옛날적으로 말하면 헬라 그리스를 만나게 되는데 그리스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과 상대가 되질 않아요.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페르시아는 강대한 나라고 그리스는 조그만 나라니까 잽도 안 돼. 쌈거리가 되질 않아. 근데
그리스의 군사들이 어떤 결심을 했느냐. 우리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자. 오늘 우리나라하고 현실이 같은 것 같아. 청와대 앞에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를 내줄 수 없다. 이 자리를 뺏기면 우리는 영원히 진다. 그래갖고 그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밤이 낮도록 그 추운 날에도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나라의 이 군인들이 우리 이 나라 땅을 뺏기면 안 된다.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된다. 그리고 사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해갖고 패전국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승리한 나라에 다 모든 걸 뺏기게 됐어요. 자유권이나 물론 생존권이나 모든 것이 다 속국이 돼버리는데 그리스에서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 실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거야. 소식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다 망했다. 그래가지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페르시아 군인들이 와서 잡히면은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근데 어느 한 달 정도 되는 때에 그 페르시아 군인들이 점령하러 갔던 그 방향에서 한 병사가 죽을 힘을 내서 달려옵니다. 헐떡헐떡 하면서 달려와.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우리나라는 승리했다. 소리를 외치면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가 달려온 거리가 42km가 넘어. 여러분 42km를 한숨도 쉬지 않고 한 걸음에 다른 집 맞춰서 왔는데 그것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오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실망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하고 온 힘을 당해서 달려갖고 와서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전해준 그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이제 그리스 헬라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쓰게 됐는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다. 그러니까 그분이 천사야. 그렇잖아요. 다 실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목숨 바쳐 달려와가지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지금 올림픽 하면 우리가 그 마라톤을 맨 마지막에 하죠. 그 마라톤의 코스의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42.195km야. 그래서 그때 달려온 병사의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42.195km를 달려가서 우리나라가 승리했다 외치고 죽었던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올림픽에서는 마라톤을 42.195로 정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분이 바로 전광훈 목사가 아니겠는가. 좌파 세력의 주사파에 의해서 공산화되어가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가 전광훈 목사를 인정을 하는 거야. 통화하면서 뭐 그 외에 비밀스러운 말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비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통화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광훈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그 말씀은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참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야.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지쳐서 쓰러져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 실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것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다니면서 외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여자와 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뱀은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초월했어야 안 했어요? 이미 초월했어. 예수님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가서 되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그게 아니라 반드시 될 것이다. 되리라. 아멘.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주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마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네.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게 아니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너무 희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나 혼자 가라고 했으면 아마 가다 쓰러질 거야. 근데 주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특별하게 일반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는 좀 더 강하게,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 옥민성 목사님께서 에덴 복지 선교회라는 것을 조직하려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회가 돼야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에덴 복지 선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에덴 복지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인들이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25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정말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느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이 쫓아나게 됩니다.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성례식을 하는데, 성례식을 할 때에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세례식이 뭡니까? 약식이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간적으로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 뭘 받아야 돼?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물 세례 받고 교회 나가니까 나는 다 구원 받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어요? 너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키워나가야 되는 거, 자라나야 되는 거. 믿음이 가만히 제자리에 앉은뱅이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이 우리가 확실하게 못 박아놓는 거예요. 되리라. 되라. 그러면 내가 좋으면 가서 될 수도 있고 싫으면 아예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되리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 목사 안수 받아서 많은 성도들 많고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 그 피땀 흘려서 낸 헌금이나 착복하고 뒤로 빼돌리고 다른 짓이나 하고, 예? 그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는 성령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무슨 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뭡니까? 성령이라고 해야지. 그건 또 뭐야? 그건 또 뭔 소리야? 그 삼위일체 왜 배웠어? 뭐하러 배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예? 성령의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알고 얘기했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하시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야 이게. 예? 그리고 삼위일체를 배웠다고 해 그거. 우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에게는 남편이야. 자녀에게는 아빠야. 손자에게는 할아버지야. 중심 인물은 누구야? 나 하나잖아, 하나. 근데 부르는 각도에 따라서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이웃 사람이 부르면은 이웃의 아저씨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분 속에 예수님 성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골치 아프게. 그냥 한 가지로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같은 뜻이야. 전부 같은 뜻이야. 베드로가 6월절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마땅히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받지 못했잖아요. 12제자가 다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우리는 희망이 끊어졌다. 바랄 것이 없다. 내 갈 길로 가자. 우리가 어부를 했으니까 바닷가로 다시 가서 고기를 잡자.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왜 기도했을까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헤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랬더니 마지막 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방언을 각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고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어저께 청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성령이 뜨겁게 오는데 야 성령에 취하니까 술 취한 거 똑같아. 얼굴이 시뻘겋게 되고 술 먹은 사람 얼굴 빨갛게 되고 강대성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이 얼굴이 새빨개지고 손이 막 떨리는 거야. 진동이 오는 거야. 막 진동이 오는 거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렇게 하고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루터기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부흥사단체 너무나 많아. 뭐 한 200개가 넘는다 그래.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몇 사람이 됐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하는 일에 하자. 그루터기서.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작년에 미스바 전도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체가 아니야. 하나님이 와해시켜버리더라.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시는데 그루터기 선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교회가 그 무성했던 나무의 모든 것들이 다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잘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야. 말라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는 이사야서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리터기는 남아서 다시 살아나는 거야.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 그루터기로 남아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썩어져가고 병들어가고 세속화되어가고 인본주의로 가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루터기 선교회를 만들어서 살려보자. 새로운 싹을 돋단하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루터기 선교회를 조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선교의 목적은 나가서 목사들끼리 설교하고 설교 자랑하냐? 대회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예? 왜 대회하고 설교 자랑하러 목사들이 모여? 그래서 긴 시간은 안 해요. 1박 2일 동안 하면서 점심 식사하고 나서 2시에 예배 끝나면 전도하러 갑니다. 어저께 집회를 2시 끝나고 나서 그 시장에 가서 한 바퀴 쫙 돌았어요. 그냥 가면 요즘 또 안 돼. 종이떼기에다 뭐 전도지라고 갖다 주면은 보지도 않고 어디로 가? 가는 곳이 한 군데 어디? 예?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야. 그거 왜 낭비해? 그러면 안 되죠. 뭐를 만들었냐면은 요즘에 그 요지가 나왔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리고 이 치간 칫솔 그게 달려 있어. 그래서 꼭 라이트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들고 나가서 안녕하세요. 그런데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 저는 어서 오세요 물건 사러 온 줄 알고 그러잖아. 예, 제가 왔습니다. 저는 물건 사러 온 사람이 아니고 이 가정에 복을 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고서 그걸 내놓는 거야. 이게 뭐냐면 아이 그 라이터네. 우리 라이터 필요해서 담배 안 피워 그래. 이거 라이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식사하시고 나서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을 약간 청소해내는 그런 치간 칫솔입니다. 주니까 그래요? 그럼 받아야지.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2개 달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집에 가서 누구 또 줘야 되는데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순식간에 150개 가져나는 게 다 팔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거 써보시고 좋으시면 거기 찍혀있는 주소로 찾아오세요. 저는 이 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 부흥회하러 강사로 왔는데 내가 시간 내서 이 지역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교회의 목사님한테 부탁해 놓을 테니까 만약에 그거 써보고 좋으면 그 교회로 가서 하나 더 달라고 이거 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가서 받아가세요. 그렇게 줬더니 사람들이 좋아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야. 요즘에 그 관계전도라고 말하죠. 관계전도. 접촉점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하늘나라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뭔가 대화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도지를 만들었고 갖다 주면 대화가 안 돼. 받아서 쓰레기통에 바로 집어넣어버려. 근데 이거는 받으면 버릴 수가 없어. 아깝잖아. 써봐야 되잖아. 그래서 여자분들한테는 핸드백에 넣고 가셔서 식사하시고 난 뒤에 간단하게 이걸로 양치하시고 남자분들에게 포켓에 넣고 가가지고 필요할 때 꺼내 쓰세요. 그리고 떨어지면 오세요. 또 드리라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전도. 접촉점을 만들어야 돼. 대화거리가 되잖아. 딱 주니까 그거 라이터 필요 없어요. 라이터가 아니에요. 대화가 되잖아. 네? 연결이 되잖아. 어디서. 그래서 거기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0개를 줬으니까 그 중에서 다 안 말하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귀한 그 한 생명을 우리가 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나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돼. 먼저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실 때에 2명씩 싹을 띄어서 각 집을 갖고 올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배척하는 동네는 나가버려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요지를 주니까 관심들을 가져. 배척하지를 않아. 다 환영을 해. 그렇게 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다 되어야 대한민국의 교회가
새롭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기 선교회를 조직을 해왔고 이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지금은 시작해서 미약하지만은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저께 한 20명이 몰려왔더라고요. 교회에. 그래서 같이 집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앞으로는 그분들이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점점 늘어나다가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이 나라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발 붙이려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아니 이미 발을 붙였어. 청와대를 점령을 했어. 예? 누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 책임이야.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야.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종교인이 돼버렸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 하나님의 참다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 받기 전에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나타나질 않아요. 반응.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런 영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 외치니까 한마디만 해도 막 몇천 명씩 달려오는 거야. 아멘. 한마디만 하면 3천 명이 와. 한마디만 하면 5천 명이 와. 누가 하는 거야? 베드로가 한 거예요? 아니지.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가서 말씀을 외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전도가 안 된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도의 씨앗은 우리가 뿌리지만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님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님께 맡기고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사파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나라가 머지않았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 들고 나가 외쳐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꿔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나라가 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 못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시끄러운 일도 막 일어나고 그러는 거. 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대한민국의 1200만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어. 이 나라는 살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